제자, 뿌리에서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예수님께서 들으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이제 우리도 같이 들을 자격이 있으며 또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자녀가 우리의 제자의 뿌리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또 제자 출발,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내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바로 영원한 생명과 접할 수 있다. 진정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없는 죽지 않은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우리가 수시로 그렇게 나를 내려놓을 때 영원한 생명과 같이 접하고 체험할 수 있다. 그것이 자꾸 쌓이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모습으로 완성이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의 제목은 제자 확인 그리고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무엇으로 확인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그 말씀에 어떤 확인이 가능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10장은 전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를 이제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종의 이제 지침 같은 것이죠. 전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전체를 어디를 나눌 수가 없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전체가 한 통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오늘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일단 본문으로 삼아서 정말 우리가 제자로 확인되는 것은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10장 전체를 우리가 맥락을 언제나 그렇듯이 보아야 하기 때문에 10장 1절 제자 부르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드디어 12 제자를 확정하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냥 확정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장에 드디어 12명의 이름이 그 뒤로 쫙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사실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혼자서 사역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12명 굳이 부르셔서 권능까지 주셨습니다. 자,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 목적은 사실 9장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5절부터인데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요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제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다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역을 계속 하시다가 그래도 무리를 보실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불쌍한 마음이 든 것이죠. 민망히 여겼다. 참 측은히 여기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이 무리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이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한 일꾼이 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해라.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러고 나서 10장에 이제 드디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안쓰럽게 다니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4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 그들이 다 어부였다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눴죠. 그들을 부를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삼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 얘기가 9장에도 똑같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는 일, 낚는 것은 이제 구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물을 가지고 실제 고기를 잡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면서 그물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그물을 통해서 사람을,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구하는 제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것도 13장에 가면 천국은 그물과 같다 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강조하면, 하는 걸 보면 역시 제자들은 불쌍히 유리하는 그 무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추수를 위해서 불렀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이런 추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있죠.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권능을 주셨다, 이런 것이죠. 권능의 내용은 여기 있는 대로 모든 병과 약한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권능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명의 제자 명단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내십니다. 5절부터 우리 한 8절까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5절부터 8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를 내어보내서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드디어 이제 12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고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하시는데 사마리아도 이방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특별히 구역까지 정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 파송하는 것인데 지금 아마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파송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28장 가면은 모든 민족 열방으로 나가라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확대되죠. 지금은 이제 일단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파하여 가라사대,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이죠.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역시 이제 세례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 마치시면서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말씀하고 똑같죠. 천국을 전파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서 권능에 해당되는 권능을 사용할 것을 말하십니다. 모든 병자를 고치고, 그죠? 죽은 자를 살리며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딱 명령을 하시고 이제 보내실 참입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9장에서도 35절인가요? 거기서도 읽었듯이 예수님이 하시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모든 약한 것,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4장에도 되어 있고요, 9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똑같이 지금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또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라, 이런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이 할 일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권능도 예수님의 양만큼 주셨겠죠. 그래서 똑같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9절 이후부터 우리 본문 바로 전까지 15절까지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세세하게 예수님 지침을 주십니다. 상당히 당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 가서 너가 원하는 곳, 합당한 곳에 가서 있을 때까지 거하라. 당당하죠. 거하라. 그리고 들어갈 때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빌고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아무든지 영접하지 않고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나고 그 마을 밖에서 너의 발 위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보다 말세에 그 거울이 견디기 더 어려우리라. 아주 확고부동하고 권위 있고 당당한 사역을 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십니다. 이게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아닌 것 같습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로 천국 복음을 지금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부터 23절은 국면이 조금 달라집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권능을 가지고 아주 힘있게 천국을 전파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받을 얘기로 탁 전환이 되고 그 수세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할지를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건 권위를 받고 권능을 가지고 하는 것과 좀 다르게 상당히 방어적인 자세로 갑자기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권능을 주셔서 사역을 하라고 보내신 후에 또 세센 당부 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같은 심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권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이리떼 속에 보낸다. 너희는 양이구나.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양같이 순결하라. 이런 지침을 대뜸 주십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너희가 가라 했는데 지금 너희를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 하시는 말씀부터 앞뒤가 안 맞는 듯 하지 않습니까? 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씀도 어떤 그런 이리떼를 대항해서 이리떼를 어떻게 대적하고 넘어뜨리고 이길 수 있는 방법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어떤 지침입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 하셨을까? 그 이유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이유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 그 양으로서 이제 이리떼에 간다는 것은 이리들이 양을 대단히
미워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서도 17절, 18절에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 18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며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의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를 정말로 예언하시기를 너희를 붙잡아서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너희를 붙잡아서 총독에게 넘기며 임금 앞에 세울 것이다. 이런 일을 예상하고 계신 예수님 눈에 마치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양들이 이렇게 대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제자들을 이들은 이리처럼 못 살게 굴까요? 왜 이렇게 핍박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잡혀가서 총독들과 임금에게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22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우리 알죠. 제자들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보내신 분, 그분 때문에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겪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을 요한복음에 가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여기 있는 대로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한다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이유도 밝혀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제자들을 미워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지금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인데 세상과는 다른 소속이라는 것을 세상이 안다 이것이죠.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미울까 이것입니다. 잡아다가 채찍질을 하고 고소를 해서 총독 앞에 세울 만큼 그렇게 미울까? 단지 소속이 다르다고 그럴 수 있을까? 다르다. 여전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소속 아니에요. 같은 팀이고 같이 어울려 살고 몇 명의 소속이 다르다고 그렇게 핍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왜 제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기독교는 늘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올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살기, 그들의 강력한 저항, 사실 저항이 아니죠. 폭력이죠. 그 뒤에는 그들의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온 세상,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린 양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것인데 온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장소가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은 아름다웠지만, 아름답게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온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독자적인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었죠. 세상의 제국을 만든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를. 따라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세상은 다른 나라라는 그 의미는 세상에 하나님의 천국을 전할 때 강력한 부딪힘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닙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오랫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만끽하며 누리며 살았던 자리가 세상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 복음을,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미워하고 핍박하고 잡아 채찍질하는 그 이유는 바로 위기감 때문이에요. 자신이 구축하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 땅에 위기감인 것이에요. 갖고 있는 것을 놓치고 희망을 절망으로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위기감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렇게 싫어해요.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탄압하고 핍박하고 제거하려고 폭력을 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봐도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멀리 다니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넣고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지켜보고, 사울은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 그 전통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으로 예수님의 메시지가 왔을 때,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점령하려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자기가 굳건하게 세우는 자기 의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는 자기 확인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과거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기는 언제나 강력한 저항과 부딪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등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핍박받습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새 것이며 하늘의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순수한 복음이라면 반드시 세상에 거스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핍박 상황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그렇게 늘 충돌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세상은 발버둥 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전복되고 이제 뒤바뀌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는 것을, 세상이 그래서 공격적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한 번도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신 적이 없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불쌍히 보셨어요. 각기 자기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목자가 없는 양같이 마음껏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생명 없이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 품기를 원했어요. 다 바르게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양이고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제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맥락에서 보면은 첫째로 이 뜻은 이 분위기를 보면 절대로 대적하는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대적으로, 적으로 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죠. 대적이 아니라 대응 방법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이리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해칠 것을 아시지만 공격적인 방어보다 대응하라. 그것이 첫 번째 뜻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동적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대응하라의 내용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사람들을 조심하라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게 사람들을 피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너희가 공회에 넘기지 않도록, 채찍맞는 일은 없도록, 또 임금이나 총독에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런 얘기죠. 좀 소극적이지만 대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될 필요를 이 대응의 어떤 특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이리떼에 가지만은 대적하지 말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피하라. 23절에도 이쪽 마을에서 핍박을 받으면 저쪽 마을로 피하라. 이것은 앞에서 권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하고는 다르게 수동적이고 수세에 몰린 그런 형태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건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대응만 하라. 사실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만약 제자들이 이 뱀같이 지혜롭지 않다면 어떨까요? 뱀 같은 지혜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은 가만두면 제자들은 아마도 너무 그 이리같이 몰려오는 세상을 향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물론 힘이 너무 세서 공포에 질려서 도망갈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내면에서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세상이 하듯이 자신들의 터전을 허물어뜨릴 하늘나라가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그렇게 반발하고 공격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제자들마저 그들이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대한다 해서 내 안에 적개심을 일으키고 분노와 어떤 폭력을 갖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제자들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메시지와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자들 자신이 천국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기가 바로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기 이익을 다투는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동안의 잘못을 계속해서 제자들도 반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하고 아무리 좋은 스승을 모시고 있어도 이것을 놓치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전파하는데 자신은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쓴뿌리를 갖지 않고 민망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안 그래도 세상은 지금 강하게 핍박하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공세하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둘기는 일단 연약하지 않습니까? 공격적인 수단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강조를 굳이 하셔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그 뜻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너희가 사람을 조심해서 피하고 잡히지 않도록 해라. 이런 것과 관계되죠. 근데 두 번째,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잡혔을 때, 공에 넘겨지고 이제 총독 앞에 서게 됐을 때와 관계됩니다. 그때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은 그 앞에 설 땐 염려 말아라. 너가 말하지 말고 너 안에 너의 아버지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너가 공회 앞에 서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니 걱정 마라.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대응법이죠. 잡혀가서의 대응법. 그때 사실 잡히기 전까지는 피하는 지혜를 부렸을지라도 이왕 잡히고 나서는 이제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 대응 방법을 성령께서, 너의 아버지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라. 이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고 관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은 깨끗하라 이런 것 아닙니까? 정결하라. 이걸 또 다시 말하면 투명하라. 너가 말고 너 안에 너의 아버지의 영 성령이 말씀하도록 너는 옆으로 살짝 투명하게 있어라. 이런 얘기. 너 생각 짜내지 말고, 너 피하려고 방어하려고 뭔가 지어내지 말고 그저 순결하게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대응법입니다. 잡혀갔을 때. 그렇게 철저히 성령께서 같이 하시며 또 그 상황에 너만 잠잠하면
너가 비둘기같이 순결을 티끌 하나 더 하려는 생각 말고 투명하게 있으면 그대로 성령의 말씀이 너를 통해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이리떼에 보낼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대응책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이 제자들의 이런 대응책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부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지금 제자들을 10장에서 처음 파송할 때는 예수님이 아직 그 일을 하셨다.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벌써 다 알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이제 하늘에서 열려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시고 드디어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똑같이 어떻게 하셨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 권능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다 고치시며 귀신들을 쫓아냈다. 일을 하셨죠. 제자들도 우리가 살펴본 23절, 15절 이전까지 똑같이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 그대로 내용이죠. 그리고 16절 이후에 지금 살펴본 핍박, 세상의 핍박, 예수님은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받기 전에 또 필요할 때는 몸을 급히 숨기시기도 하면서 지혜를 발휘하셨죠. 그러나 결국에는 때가 돼서 잡히시고 이제 매를 맞고 또 총독 앞에 서는 일이 있었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게 똑같고 지금 그 일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게 다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제자로 따라 나선 지 얼마 안 된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초보입니다. 초년병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 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시듯이 보내신 분이 행하듯이 똑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질 수 있느냐, 이것이죠. 이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같이 온전한 분과 지금 갓 파송받은 12명이 얼마나 차이가 많겠느냐, 그 차이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턱하고 보내고 명령하시고 해라.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칠 수 있었을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게 되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핍박은 권능으로 행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핍박은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시는 하셨지만 이걸 어떻게 이런 수준이 되는지는 아직 몰라요. 더구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에요.
뱀같이 지혜롭다고 해가지고 교활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결이 없어서 그렇죠. 순결만 하다고 바보같이 매일 당하기만 하는 것 아닐까요? 지혜가 없는 것이죠. 지혜와 순결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더 어렵죠. 차라리 둘 중에 하나는 좀 모방을 해볼 수도 있지만 두 개가 유기적인 관계로 통합돼서 하나처럼 때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막 파송받는 이 제자들에겐 무리죠. 일대에게 던져지는 양치고는 이 일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말씀을 더 하십니다. 21절, 22절, 23절에 까지 핍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 한번 같이 또 읽을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1절, 22절에는 비둘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 듯합니다. 일단 좀 핍박이 아주 더 세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 그래서 제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잡아놓고 또 회당으로 넘기고 채찍질 받고 또 관가에 던져놓고 하는 것이라면 이번에는 21절부터는 가족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을 얘기하십니다. 죽음으로 내어줄 만큼 심각한 대립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좀 더 진전된 핍박이죠. 좀 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끝에 예수님 말씀이 살짝 관심을 다른 데로 보이시는데요. 22절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너를 미워하는데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파송까지 받았는데 핍박이 심각해지고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데 나중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세게 막 굴리고 그 중에 살아남은 자는 구원받을 것이야, 이러는 혹독한 어떤 상황으로 일부러 몰아넣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돌봄도 없고 그저 자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같아요. 그럴 리는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문제, 구원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을 푸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4절부터 33절까지 내용에 그대로 확대 설명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이렇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특별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마치고 나서 24절부터는 제자와 그 주인, 상전과 종을 비유하면서 25절에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은 그 제자가 그 선생만 하면 족하고 종이 그 상전만 하면 완전하다. 그 얘기를 강조하세요. 왜 갑자기 핍박 얘기하다 이걸 강조하실까? 이것은 우리가 읽어본 우리 본문 안에 있는 22절에 있었던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이 계속 될 터인데 모든 사람이 너를 대적하게 될 터인데 그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미리 얘기하시는 것이 25절이에요. 어디까지요? 제자가 선생의 수준까지 이를 것을 지금 내다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핍박의 상황, 모든 사람이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대적할 때 예수님은 사역자로 나가서 일만 하다가 그저 결국 핍박받아가지고 순교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핍박을 통해 예수님이 이중적인 목표를 두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 핍박을 그저 대응하고 피해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 바로 제자들 자신의 구원과 관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26절 이후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죽게 하는 그분만을 두려워해라. 공중의 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뜨릴 수 없다.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다 셈바 되어 그 새들보다 귀하니라. 그 내용이 쫙 두려워 말라 3번씩이나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이렇다.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신다 이것입니다. 새 한 마리까지 너희들 머리털까지 세서라도 모든 세상의 것을 알고 계시며 그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겨 나가고 계신다. 이걸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이런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 한번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3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엄중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앞에서, 지금 제자들 세상에 보냈죠.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분명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제자들도 부인되고, 제자들이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얘기하시다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온 세상을 아무리 기세등등하게 이리때처럼 달려드는 그 세상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들이 참새보다 더 귀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그걸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 그 통치를 내가 가르쳤고 그 통치가 일어날 것을 굳게 믿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시인된다, 구원이다, 이것입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리 핍박이 심해져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믿고 계속 나를 붙들고 세상에서 굽히지 말고 나를 시인해라, 이런 얘기죠. 그것이 아직은 수준이 되지 않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지침입니다. 아직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거나 뱀처럼 지혜로워서 자유자재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핍박이 왔을 때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지 못할 그들에게 지금 주시는 명령은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시인하라. 그걸 붙들고 견뎌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언제나 있다. 하나님 안에 언제나 있는 것이야, 구원. 그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보냄받은 제자들은 남들만을 위해서 천국을 전파하고 남들만을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핍박이 오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복수적인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수준이 가업적이 예수님처럼 쭉 올라갈 수 있는 훈련, 하나님의 통치를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존재 능력을 배양하는 길이었어요. 따라서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보호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시인하면서 그 안에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모든 것에서 꽉 차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인데요, 23절입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이 말씀은 사실은 대단히 풀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지금 이스라엘의 이른 양에게 보내고 나서 핍박이 이 동네에서 있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너희가 다 피해 돌아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재림 오실 것 생각이 들죠. 근데 역사적으로는 사실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단기 파송 안 해요. 동네가 얼마나 넓다고요. 그걸 다 돌 때까지 그 전에 오신다. 그것도 그렇게 쉽게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보내시고 제자들을
그 다음에 핍박을 받으면 다 돌아다닐 텐데 그때 중간에 뛰어들으셔서 도와주실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라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자가 오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23절 말씀은 사실 34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설명이 됩니다. 34절에서 39절까지는 조금 긴 듯하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34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 어떻습니까? 이 말씀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사실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갈등, 그 다음에 서로 미워하고 죽음으로 넘겨줄 것인데 가족 간에 그렇게 일어난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온 가족이 원수가 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연이어 얘기하는 것이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고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감당하기 어렵고 뜻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읽었던 23절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와 관계가 될까요? 더 크게는 어떻게 제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안착하는 그 제자들의 성장, 제자들의 구원과는 또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34절부터 얘기하시는 것은 아주 강력하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다. 분명하게 쪼개지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배타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선명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선명한 진리가 빛처럼 이 땅에 왔을 때는 진리에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천면 대립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립은 가족에게도 생길 것이며 그 대립에서 가족이라 하여 나를 진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빛으로 이 땅에 온 나를 두고 그들을 택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여기서 가족 이야기를 왜 특별히 하셨을까? 가족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라는 존재는 사실 가족에게서 그 구성원의 하나지만 가족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이 계셔야지 내가 존재하죠.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인 어떤 존재 의존의 관계 아닙니까? 따라서 가족 얘기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자기 자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은 자기의 일부입니다. 자기의 일부를 나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의 표현이 바로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검을 주러 왔는데 이렇게까지 쪼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나로 너희가 핍박을 이길 수는 없다. 또한 핍박을 통해서 기존의 나는 계속해서 살아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많은 핍박, 가족들 간에도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그 핍박에 던져놓는 것은 첫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가는 구원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지만, 둘째로는 더 한 단계 높여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는 것,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어나가게 하는 것이 또 목적이다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까지 죽어야지만 예수님에게 합당하다 하시는 걸까요? 왜 이토록 제자들의 길은 혹독할까요? 그것은 3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39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결론인데요. 내용이 뭡니까? 내 목숨을 잃어야 진정한 목숨을 얻기 때문이다 이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나, 현재의 나가 완전히 빠져나가야지만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예외 없는 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검을 주어서까지 이 땅에서 가족 간의 반목과 갈등과 서로 대적하는 것을 감내해 가면서까지 너 자신을 그렇게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을 핍박을 통해서라도 지금 꿋꿋하게 밀고 나가고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의 것들, 옛 것, 오래된 것, 구습들, 옛사람은 전부 벗기고 완전한 새 생명으로 새 탄생을 예수님이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핍박 중에 내보내신다 말씀이죠. 이 동네 저 동네 핍박을 받으며 도망다닙니다. 피합니다. 다 돌기 전에, 이스라엘은 모든 동네를 다 돌기 전에 누가 온다고요? 인자가 오리라. 어떻게 옵니까? 내면으로 오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로 도착하십니다. 핍박을 통해 제자들은 그렇게 존재로 완성됩니다. 그런 새 사람으로 형성이 됩니다. 과거의 모든 나는 이제 없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인격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양을 마치 이리떼에 보내면서까지 제자들을, 여전히 초년병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을 지금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발휘해서 피하라. 그러다가 잡히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하라. 그러나 핍박은 더 심해질 것이다.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며 어느 한 곳에도 너는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너 자신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어려움을 혹독하게 치를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너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완전히 너를 통치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모든 핍박을 당당하고 빛나게 꿀림없이 그러나 공격적이지 않으며 사랑으로 견뎌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했던 모든 일을 그대로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으로 확인이 됩니까? 예수님이 주신 권능입니다. 그래서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며 더러운 병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지요.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들의 표징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제자가 확인이 다 됩니까? 진정한 제자는 핍박에서 드러납니다. 진정한 제자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내재된 그 자체, 그 새로운 존재, 바로 새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권능을 행해서 사람들을 도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불어넣고 그들을 세우고 고치고 깨끗하게 하며 그들을 건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제자가 증명이 되고 사역이 확장이 되며 하나님 나라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제자 사랑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을 맡기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에게 더 큰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가지만 더 관심이 있는 것은, 동시에 사랑하는 관심은 보내어지는 그 제자, 너가 바로 나처럼 변하는 것,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더 제자로 부른 목적이야. 예수님의 제자의 확인은 존재입니다. 결정적인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일어나는 새로운 존재, 그것이 제자라는 온전한 확인입니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만큼 우리가 이 동네 저 동네 피해 다니며 지혜롭게 이 핍박을 견뎌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것이 잘못되어서 심지어는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대언할 만큼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서도 일치의 오차도 없이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시인하면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바로 임합니다. 또한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잡아넣고
이유 없이 여러분 탄압할지라도, 결국 여러분 자신조차 가누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내려놓고 나 자신을 포기하면,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 나가면 드디어 여러분들은 점점 새 사람으로 태어나실 겁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채워질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방향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로 출발하고 제자로 확인하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는 초보 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이 세상이 으르렁거리며 나를 잡아 먹듯이 달려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시인하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완전히 벗어질 때까지 참아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점점 느릴지라도 점점 제자의 모습을 갖춰갈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내면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확인은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그것이 우리의 앞으로 놓여 있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와도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초와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미움과 박해와 핍박들은 여러분들에게 모두 유익하게 여러분을 형성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 천국이 저희 것이니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게 존재로 여러분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성이 되면 그제서야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것을 온전하게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 이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분을 시인하고 잡고 가면 이미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정화되며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변해 가실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미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이 세상의 무리, 이 세상의 자신들이 그저 구축하려는 세상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저 팔버둥치며 적대시하는 그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지만, 그것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부른 사랑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분량처럼, 그리스도의 분량의 수준까지 예수님과 똑같은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점점 형성돼 가며 그리스도와 일치해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40절에, 그래서 10장 전체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제야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을 보낸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표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표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은 지금 하나로
묶여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형성이 되면 이것이 완벽하게 묶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여러분 개인의 또는 세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로 완벽하게 묶여진다는 것,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손해볼 거 하나 없습니다. 잃을 거 전혀 없습니다. 사는 만큼 여러분은 그분과 가까워집니다. 사는 만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제자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영접하는 자들은 제자의 상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존재로 완전히 확인이 될 때까지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날 때까지 계속하여 주님을 붙잡고 시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주님을 등지고 오랫동안 살아 주님을 알지 못하여 목자처럼 유리하는 것처럼 유리하듯이 사는 그 불쌍한 세상을 위하여 저희를 불렀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 또한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 자신들의 새로운 존재 형성을 위해서 새로운 탄생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중까지 끝까지 주님을 신하고 붙들어 마침내 구원을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을 대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을 당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